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세 분은 아주 낯이 익은데 우리 그러니까. 오늘 범키 씨 새로 네, 맞습니다. 예, 네. 소개 좀 잠깐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범키라고 하고요. 성경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키가 무슨 특별한 뜻이 있나요? 제 본명이 기범인데요. 그래서 영어 스펠링을 KIBOM 쓰다 보니까 예. 키범 하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 좀 살았는데 미국 살 때 외국인들이 키라고 잘 불렀어요. 제가 예. 특별히 영어 이름을 만들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키범 하다가 이거 거꾸로 해볼까 해서 범키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명이 기범 씨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서는 범키 씨라고 부르는 게 좋겠죠. 아니, 뭐라고 네, 부를까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 뭐라고 부를까요, 기범아? 아니 이름 기범도 좋고, 다 예,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제가 헷갈리고요. 이름표 있는 대로 제가 범키 씨 예, 이렇게. 좋습니다. 이름표대로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9장 이 실로암 목가의 기적, 실로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예. 자, 먼저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게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58절인데요. 중요한 주제가 되는 성구가 하나 있었죠. 8장 한번 보십시오.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전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니까 자신이 진리인 거죠.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으러 오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목숨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전적으로 헌신하신 분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절대적인 자유, 아무런 거침이 없으셨다. 왜? 본인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절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죽어 저 천국에 가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초월한 경지가 가능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참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네. 그런데 이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계속 보지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대적자들, 예를 들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죠. 네. 그들에 대해서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안에 자유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그죠? 자유의 반대말이 종노릇 아닙니까? 네. 너희들은 진리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진리인데 나의 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고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 너희들은 자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의 종이다. 그리고 무리들은 구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야말로 신분이 낮은 신분이고 그 중에 종도 있지만 그들이 사실은 자유자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종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안에 자유자가 되고 누가 봐도 가장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자유자인 것처럼 보이는 너희가 사실은 죄의 종이다. 이런 묘한 역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더 노골적으로는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4절. 자, 우리 보규 씨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죠. 죄의 종에서 더 노골적으로 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난 자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막 흥분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냥 흥분만 하고 있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8장의 전체적인 맥락도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고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이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되려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이런 장면이 묘하게 8장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장 시작됩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25강 실로암의 기적. 자, 9장 말씀은 실로암의 기적,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자, 9장 1절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윤정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 요즘 맹인 이런 말 씁니까? 잘 안 쓰죠. 네. 뭐라고 씁니까? 시각장애인. 맞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 이걸 오늘날 말로 바꾸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 뭐 이렇게 되겠죠.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보신지라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목격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길을 걸어 가시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없을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없을까?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쳐다보고 계신 거죠. 그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한 사람을 친히 목격하셨다. 그럼 예수님 마음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보십시오. 어떤 마음인지. 자, 수지 씨가 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훌륭하고 적절한 질문입니까? 아닙니다. 수지 씨 뭐 너무 안타까워서 왜 그러십니까? 너무 이거는 예, 너무 좀 별로인 맥락인 것 같습니다. 별로다. 네. 예. 보기 씨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분인데 무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례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범키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뭐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생각으로 한다면 네. 무례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시절에는 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장애에 대한 생각이 우리하고 다른 거죠. 사실은 장애에 대한 아주 그 지독한 편견이 있던 네.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죄가 있든지 부모가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규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분한테는 얼마나 이게 잔인한 평가고 질문입니까? 그죠? 보세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님 죄입니까? 참. 예수님 대답 보십시오. 3절. 자, 범키 씨가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예수님 대답은 다르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2절과 3절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문장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그 환경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데요? 누구 잘못입니까? 이 사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런 거야 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뭔가 기적의 그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이야. 야, 잘 봐. 내가 어떻게 기적을 행하는지.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장애인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분을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구절이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어떤 뜻이냐면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힘든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지식이 있는 자에게 더 지혜를 주시고 모두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그분의 인생에 더 아름답고 풍요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의 수단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기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고 우리가 보았을 때 배우지 못한 사람, 우리가 보았을 때 신분이 낮은 사람, 우리가 보았을 때 편견으로 장애인은 죄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3절 말씀의 뜻입니다. 자, 좀 더 볼까요?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때가 아직 낮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을 보일 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밤이 온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끝내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올라가시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큰 행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공생애를 3년 하셨잖아요. 그 3년의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때가 낮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 앞에서 기적을 행할 귀한 때를 이 사람이 맞이했다. 그리고 5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뭔가 느낌이 오죠. 1절하고 5절을 연결하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 주겠다. 네. 그 말씀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5절 빛이라는 단어를 쓰신 거죠.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해피엔딩이죠. 네. 예, 멋지게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본문 볼 때마다 좀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이 그냥 있어요. 평소에는 네. 내가 낫게 하리라. 맞아, 그죠. 맞아. 말씀으로 낫게 아니 왜 하시거나. 굳이 또 침을 뱉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진흙을. 윤정신 생각에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오늘 본문 읽다 보면 방금 그 질문 하시잖아요. 그냥 말씀하시면 깔끔하게 맞아, 딱 고쳐질 텐데 보시면 그 창조의 처음 그 창조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예, 예. 뭐 이제 그래서 네. 예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었으니까 그렇죠. 흙으로 하는데 흙이 좀 더 이제 잘 반죽이 되려면 침을 한번 또 뱉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눈에 잘 붙을 수 있도록. 보규 씨는 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 그러니까 안구가 아예 없는 상태니까 네. 거기에서 무에서 유로 바꾸시는 그 아까 윤정도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예, 예. 그 창조의 행위를 그 보여주신 게 아예 안구가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시는 것 그러면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사로를 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말씀으로만 나사로야 나오라 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실은 시각장애인이 눈을 보게 하는 것보다 네.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어렵죠. 인간적으로 어려울 텐데 그때는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때도 그냥 야 내가 낫게 하리라 하고 그냥 눈을 떠라 이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옆에 예, 예. 주변에. 그러니까 뭔가 좀 행위 예술이라도 좀 그냥 행위 하기에는 좀 밋밋하잖아요. 아, 아니 우리 저 밋밋하다. 범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 혹시 저는 잘 모르지만 이 흙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또 이런 의문을 가져보게 되네요. 예. 예.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말인데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이유를 예수님은 설명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뒤에를 보면 네.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생깁니다. 아하. 자, 7절에 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라는 말은 침, 진흙, 그 다음에 피
이런 거는 금기시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지저분하다, 싫어하죠. 더럽다, 네. 피는 무섭다. 그런데 그 좀 이렇게 터부시하고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것조차도 예수님 손에 가면 그것이 새로운 의미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일단 있는 거고요.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네, 네. 보냄을 받았다. 이 뜻이 이런 겁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너의 눈을 고쳐주겠다. 너는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고 오라. 보냈잖아요. 네, 네. 그럼 이 사람이 가서 씻고 깨끗해졌으면 너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요한은 7절에서 실로암 못의 뜻은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면 독자인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도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말씀 믿고 육체적으로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제자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주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9장 뒷부분에 가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너 눈 뜬 사람 너 정말 그때 그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맞아? 맞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됐어? 예수라는 사람이 눈 뜨게 했습니다. 근데 막 안 믿거든요. 근데 네. 마지막에는 제가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눈 뜨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들고 그걸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 7절 말씀이 이분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실로암 목가가 아주 나름대로 의미 있는 네. 그런 행동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2절 질문,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죠?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다. 누구의 죄입니까? 쉽게 말하면 벌 받았다는 거죠. 벌 받았다. 네. 그럼 여러분 인생에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장애는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크게 치셨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아니면 내가 갑자기 크게 다쳤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겼다. 네. 이럴 때 야, 저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하나님이 치신 거잖아. 너 회개해. 뭐 이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그 논리가 딱 2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잔인한 겁니다. 이거. 맞아요. 그렇죠? 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인생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것은 첫 번째 나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이 죄의 결과라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에 보면 그 다윗 왕이 이제 그 왕국이 아주 커졌을 때 야, 인구조사 한번 해봐. 네. 이러거든요. 인구조사를 한 게 왜 잘못이냐.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인구조사 한번 해봐. 그건 내가 지금 병력이 얼마 되는지 내 힘을 과시하겠다는 전제에서 나온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치십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는 끔찍한 결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전체적인 고통은 죄의 결과지요. 그러나 문제는 죄의 결과로 모든 고통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죄가 없는데 고통을 당한 가장 쉬운 예. 욥. 욥. 그렇죠. 욥이 죄가 많아서 고통을 당했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또 누굴까요? 제일 대표적인 분. 예수님. 요셉.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욥 같은 경우는 아픔을 당한 게 죄 때문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2절 질문은 정말로 폭력적인 질문입니다. 네.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건 정말로 무례하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신앙인 중에서 너무 가볍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인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먼저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하고요.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예수님하고 이 고통을 당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요. 현실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이것의 원인이 뭡니까? 원인을 알아서 정죄하겠다 이거죠. 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현실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치유하시는 겁니다. 네. 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정죄가 아니라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고 더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 지향적으로 원인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추궁하고 꾸짖는 게 아니라 이 아픈 현실을 보듬고 내가 너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내가 너의 아픔을 목격하고 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나음을 입으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행해야 될 바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합니다. 그 신학생들 만나면 신학생이 어떤 학생들이냐. 신학생들도 다 대학생이잖아요. 신학생이 뭐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신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그런 것 놔두고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서 신학생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품성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학생이기 전에 더 인간미가 있고 맞아.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보듬을 줄 알고 그냥 예를 들어서 신학생이라고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항상 깔끔하게 양복 입고 정장 입고 나이스하게 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신학생이다. 앞으로 전도사님 되고 목사님 돼도 마음이 따뜻한 그런 교역자가 되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목회하다 보면 부목사님들한테 당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처럼 화를 안 내는데요. 정색하고 이건 좀 조심하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목회자들은 아무래도 장례식을 많이 갑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하나님 잘 믿으시다가 큰 병 없이 돌아가신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호상이라 그러잖아요. 저 집 호상이다. 고통 없이 가셨다. 그런데 제가 그러는 게 절대로 유족들에게 호상은 없다. 없어요. 네. 유족들에게 호상은 없다. 그러니 젊은 목사가 가서 괜히 뭐 호상이니 뭐 천국 가셨으니까 물론 천국 가셨지만 그런 말로 너무 가볍게 대하면 일단은 뵙고 싶은 분을 더 이상 뵐 수 없다는 그리움이 있는데 그분들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그분들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라고 말해야지 처음부터 너무 쉽게 그런 말을 하고 그분들은 아직도 슬픔이 극복이 안 된 상황인데 그리고 절대로 상가에 가서 치아를 드러내고 웃어서는 안 된다. 엄청난 결례입니다. 유족들한테는. 그러니까 항상 즐거운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기보다 슬프고 고통당한 사람들 곁에서 위로하고 저 전도사님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마음에 참 여유가 생기고 따뜻함이 생긴다.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 보시면 오늘 다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이에 가서 씻고 라는 말씀을 보면 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이게 연속 동작입니다. 네.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지 자기에게 이 말씀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바르고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이면 이 사람이 지금 맞아. 장난하나 장난하나. 그럴 거 아닙니까? 네. 그 가만히 참았는데 야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럼 실로암 못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데 그럼 뭐 이거 빼고 뭐냐? 너 누구냐? 이럴 법도 한데
물론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진 모습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순종이 주님의 기적을 만들었던 거죠. 되게 간절했나 봐요. 그렇죠. 네. 예. 간절한데 생각해 보면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을 때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맞아요. 제가 아직까지 못 낫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없어서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그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에 비하면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이 사람은 그냥 이게 무슨 행동이지라고 의아할 수 있지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알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다.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결과를 알고 성경을 봐서 그렇지. 맞아. 이 뭐냐 이럴 법도 한데. 네. 그죠? 멋지게 순종한 사람이죠. 자,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 맞나?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말은 자기가 누굽니까? 그 사람. 눈 뜨게 된 사람. 네. 눈 뜨게 된 사람이 그쵸. 내가 그라. 이렇게 딱 말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 맞아. 나야 나. 이렇게 딱 말하죠. 그쵸. 딱 논란이 깔끔하게 네. 정리가 된 거죠.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사람 대답이 훌륭합니다. 네. 11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여기에는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네네. 이게 힘 있는 겁니다. 야 있잖아 내가 있는데 누가 나 이렇게 하더라? 씻으래. 솔직히 니네 같으면 안 씻겠지. 야 그래도 나는 갔잖아. 우와. 가니까 된 거야. 뭔가 좀 자기가 했던 것도 좀 이렇게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네네네.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전하는 겁니다. 우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MSG를 안 쳤어. 그래. 우리는 너무 많이 해. 그런 우리는 거. 많이 쳤겠지. 내가 엄청 사실은 치지. 싫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수지 씨가 만약에 이 사람이다. 그러면 구절에서 사람들이 야 그때 그 사람 아니야? 맞아 아니야 라고 하면 수지 씨가 아니, 만약에 수지 같으면 A4 용지 한 장이지. 11절 같이 안 하고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봐봐. 저는 11절 같이 했을 것 같은데요. 웬일? 왜요? 아니 정말. MSG를 뭐 말씀하시길래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다 나중에 봐서 그렇지 예, 이게 예.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놀랍죠. 이게, 예. 자기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싶은 왜냐면 대단한 일 하기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순종을 한 처음 보는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예. 그래서 좀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라면 어떻게 했겠냐고. 11절처럼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게 힘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신앙생활할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진짜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네.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맞아. 네. 나 정도 되니까 나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자기의가 딱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성사학당 하면 제가 물을 마시잖아요. 네. 이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이 지금 불투명한 컵인데 투명한 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젯밤에 여기다가 진흙을 이렇게 한 2스푼 넣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딱 와가지고 여기를 딱 가리고 밤새 이 진흙이 가라앉았을 거 아닙니까? 요렇게 딱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게 맑은 물입니까? 흙탕물입니까? 물으면 여러분은 다 맑은 맑은 물이라고 물. 대답하실 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스푼을 가져와가지고 휘휘 저어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주고 이게 맑은 물입니까? 흙탕물입니까? 하면 흙탕물이라고 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라앉은 진흙을 가리면 맑은 물처럼 보이지만 이걸 휘휘 저으면 흙탕물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상태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은혜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래도 나니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잖아. 이런 게 남아 있으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어려움이 닥치거나 맞아요. 고난이 닥치면 이런 흙탕물과 같은 영적인 불순물들이 막 내 생각을 지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담백한 고백 11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게 멋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표현으로 MSG를 치지 않고 네. 내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께서 하셨다. 이제 이런 삶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참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실로암에 가서 치유받은 이 병자의 모습이 어쩌면 구약의 모세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몇 살에 부르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40세. 지도자가 된 게 몇 살 때인가요? 40, 80. 80? 80세. 네. 80세 때. 왜 80세 때 부르셨을까? 좀 젊을 때. 혈기 있을 때. 그러니까. 맞아.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을 때. 그게 보시면요. 모세가 태어나서 40세까지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궁전에서 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니까 그 궁전에서 모든 무예 실력을 배우고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이때는 주인이 납니다. 내가 맞아. 뭔가 할 수 있다. 네. 야, 언젠가 내가 저 동족, 내 지금 노예 생활하는 내 동족들을 구원하려면 나밖에 없지.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나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때 40세가 되었을 때 우연히 나가서 현장에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혹사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이잖아요. 네.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살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모세가 생각했을 때 있던 유일한 행동은 살인입니다. 딱 하나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망을 가죠. 아무리 그래도 살인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지냅니다. 이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여러분,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으면 주님 그치. 부족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당연하지. 나 아니면 누가 해. 나만큼 엘리트가 없고 나만큼 무예 실력이 뛰어나고 나만큼 준비된 지도자는 없는 거지. 하나님 사람 잘 보셨네. 속으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그런데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던 목동이 되었을 때 양들 모아놓고 야 양들아 주목해라. 나는 보통 목동이 아니다. 내가 나름 애굽 궁전에 있었거든. 내 말은 잘 들어야 돼. 니네들은 보통 목동을 만난 게 아니야. 아무리 말해도 양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게 또 다른 40년이 걸린 겁니다. 네. 내 능력이라는 게 부족한 거구나. 내 실력이라는 게 보잘것없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완벽하게 벗겨내는데 또 다른 40년이 걸린 거죠. 80세가 딱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부족한 저를 쓰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내가 누구이기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모세야. 내가 그 대답이 나오기를 80년을 기다렸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래서 모세가 80세 때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방면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표현으로 MSG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 11절의 고백과 딱 겹쳐지는 거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참 훌륭한 고백이 됩니다. 자, 이 고백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11절에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불렀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17절 보세요. 17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그 사람이 17절에 선지자가 됐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38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르되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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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네. 와.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다. 예수라는 그 사람.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선지자시다.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평생 따라야 될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여러분께 질문 드린 대로 왜 하필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침을 뱉어서 실로암에 가셨을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명실상부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참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치유만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왜? 눈을 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네네.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금 본 대로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오늘 이 9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그런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가?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나는 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처럼 주님의 참 제자가 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툭 던지면서 12절까지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제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충격을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스멀스멀 대적자들이 옵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뭔가 트집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가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모들 불러서 아들 맞아?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러면서 자꾸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걸 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 속에서도 이 사람은 정면 돌파해서 나는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겠다. 이제 이러면서 9장이 마무리가 되는 이 드라마틱한 장면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예고까지 또. 네. 그러니까.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범키 씨 네. 시간이었는데 어땠어요? 이게 저는 사실 모태신앙인도 아니고 돌탕이다 보니까 예. 그걸 줄여서 말하는구나. 돌탕자, 돌탕.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해석을 이렇게 듣는 것들이 굉장히 좀 새롭게 느껴지고요. 아, 이게 와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런 것들은 누가 처음에 알아냈지?라는 생각이 또 의문이 드네요. 예. 그거 다음 시간에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요. 네. 예. 어떠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통을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가 자꾸 거기서 해결책을 막 뭔가를 얘기를 해주고 제시를 해주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온전히 다 듣고 괜찮아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정말 그 사랑의 치유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는 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매번 살지 않았나. 정말 참된 제자의 삶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고민하던 그 문제가 오늘 너무 나온 것 같아서 반성이 많이 됐는데요. 그 흙탕물 얘기를 하실 때도 너무 나아갔다는 생각이 드는 게 누가 봐도 되게 맑은 물처럼 보이려고 행동했을 때가 있지만 내 안에 흙탕물은 나 알거든? 그게 아주 기가 막힐 때 흙탕물이 된단 말이죠. 그때도 그걸 엄청 내가 가리려고 노력했던 부분과 이분의 이 대답에서 이 담백한 대답이 내가 정말 추구하고 싶은 왜 이렇게 나는 생각이 많고 내 자아가 앞설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담백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80년 하나님 기다리셨다고 했는데 와 저는 하루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솔직히 능력 있으셔서 그 뿅 하고 바꾸시면 될 텐데 그 긴 시간을 기다려 주신다는 게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맞아. 우리는 80까지는 가지 맙시다. 맞아요. 자, 우리는 얼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삽시다. 그렇게 살아가야죠. 네.